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사역, 분명히 한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또한 주께서는 과거의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장차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로서 재림하시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산자라고만 해놨습니다. 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신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군데에서 삭제를 시키고 있는가?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왜 첨가를 시켜놨습니까? 단어 하나를 첨가시켜놓고 또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망과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지옥을 듣기 싫다고 해서 음부라고 바꿔놨는가? 그리고 주께서는 수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단어의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니라 이겁니다. 열쇠들을, 무슨 열쇠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 문이 되시죠. 그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를 시키고 오역을 시켜놓고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이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는, 주님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라고만 표현해놨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언제요? 구약에 있었던 사실이죠.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항상 대제사장들이 성소 성막에 들어가면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갔는가? 자신들의 잘못과 죄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하여서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갔으나 그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온전히 제거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될 수 있어도 제거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 자신의 피는 뭐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믿는 자를 위하여서, 물론 개혁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인해서 한번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요, 또 과거에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요, 앞으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님에 관하여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계통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무를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뭐하고 계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항상 살아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살아계셔,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뭐하고 계셔요?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26절 보면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다시 말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뭐하였으나 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죽었으나 과거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죠.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그 수명이 참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대제사장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현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개역과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래요? 산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됨이 아니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지금도 계시고 어떻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주로서 계셨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앞으로 오실 분, 주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오실 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현재형이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과거에 주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한 선지자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로서 오셨잖아요.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이 누구요? 모세 너와 같은 한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 하나의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들이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선지자로서 주께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시었고 한 번 죽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죠. 선지자로서의 오시어서 죄가 되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시었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대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또한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왜 죽으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거죠. 죽은 자였으나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죠.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무엇을 하시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장차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영광의 주로서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미래에 이루어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이 되는 것을 또 영원 무궁토록 그의 권세로 인해서 다스리심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는 것,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키고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영광의 왕에 대하여서 왕의 노릇과 왕의 통치에 대해서도 오역되고 삭제시켜놨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이건 과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물론 여기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처음은 우리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죄 없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민족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을 치리하실 왕이 되시리니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게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는 그니라,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었느니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인가. 나는 곧 나니라.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아멘을 삭제시켜 놓습니까? 개혁개정과 개혁은 아멘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아멘을 해야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책들마다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기록해 놓는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저 그냥 자기들이 말한 것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권위와 진리가 있고 그 말씀만이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왜 지옥을 음부라고 표기해 놓았습니까? 지옥을 싫어하지요?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지옥을 갑니까?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그 형벌을 몸소 감당하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오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사망은 있으나 영원한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죽음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다고 시편 6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열쇠들이 가지고 있죠. 죽음의 문제의 열쇠도 주님께 있죠. 구원의 열쇠도 주님께 있죠. 생명의 열쇠도 주님께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의 키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의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지옥이 비유입니까? 에스겔서 20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만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상태, 지옥에 누가 가는가, 왜 가는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의 설교가 얼마나 있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 간단한 것이잖아요. 지옥의 문이 있죠. 또 지옥은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9절이나 이사야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잠언 2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누가
농담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10,000원이라고. 지옥은 당신은 한 사람 더 들어갈 틈이 있고 그 기회가 있고 그 문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요나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은 빗장들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빗장들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욥기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그가 하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러분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엽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시면 누가 열 수 있어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세우려고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명예, 영광, 재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왜? 주님께 열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고자 하여도 열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 길,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서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는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열쇠대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시 울타리로 막아주신다면 여러분이 헤치고 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오역을 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를 시켜놓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가? 단어, 문장 하나 삭제시키고도 그 개념치 않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 말씀,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또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그대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